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앞줄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십계명 10가지 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식일 날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네 번째 계명이죠. 아마 다음 10부터는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 안식일의 문제는요.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잖아요. 이 안식일 토요일인지 안식일 구약이나 안식일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한 300년까지 이 교회에서는 주일을 안식일과 같이 지켰어요. 그 초대교회는 안식일도 지키고 그 다음 날 또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나누고 또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한 300년 가까이 가요. 그 이제 한 300년이 지나서 주일이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이제 딱 지정되면서 주일을 이제 예배하는 날로 정했어요. 왜냐하면은 로마 나라의 태양절이라 그래서 우리가 썬데이 그러잖아요. 영어로 태양을 섬기는 날 이렇게 썬데이. 이 주일은 원래 우상 앞에 제사하는 날 그런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식일 날 토요일 날 모으면 로마인들 봤을 때는 자기들을 대적하고 이적행위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핍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주일 날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말씀 들으니까 얼핏 로마인들이 봤을 때는 태양절이 이제 지키는 절기니까 주일이니까 별 거부감 없이 그렇게 지켜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이 이제 정식 예배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드려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일이라는 날이 계시록에 가보면요. 1장 10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어린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잖아요. 그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니까 펄펄 끓는 기름감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 반모섬이라는 섬에 추방시켜 버렸어요. 아주 그 바위 섬이에요. 지금은 아주 마을이 도시가 잘 형성되었어요. 거기서 이제 유배당해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혼자 이렇게 있는데 주의 날에 계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안식일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게 주의 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 그러잖아요. 주님의 날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30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주님의 날 우리가 주일로 제정이 되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600년 좀 가서 500년이 좀 지나가지고 이제 주일을 안 지키면 음하게 이제 교회에서 막 징계를 막 내리고 막 그랬어요. 예,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종교개혁 시대 때 청교도인들이 있어요. 청교도인들 영국에서 원래는 우리가 천주교였잖아요. 천주교에서 이게 너무 부패하다 보니까 성경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개혁주의 개신교 기독교가 이제 개혁주의라 그래요. 이제 아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우리가 개혁파 개혁주의거든요. 우리 장로교가 이 청교도란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순수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운동 개혁을 운동한 청교인들이에요. 영국에서 그 운동을 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 기독교를 엄청 핍박하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분들이 무작정 배를 타고 그냥 떠났어요. 떠나서 도착한 것이 어디냐? 미국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랬어요. 근데 이 짧은 200년 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국 땅을 복을 주셔가지고 세계를 지금 지배하는 그 나라로 삼아줬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18세기 때 어느 정도로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냐면은 배가 고기 잡는 어부가 갔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파선을 집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근데 주일을 범했단 말이에요. 배가 못 들어오니까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런 교회에서 또 징계를 했어요. 내가 주일을 못 지켰으니까 근신해라. 뭐 성찬식도 참여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너무 좀 이렇게 근본주의적으로 너무 이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안식일 개념으로 주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 어릴 때도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모 교단에서는 당에서 이제 장로님하고 목사님들이 주일만 되면은 짜장면 시켜서 먹고 막 재정부 보고 그러더라. 야 우리끼리 막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야 저런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돈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때도 제 어릴 때도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그 의미를 잘 모르니까 안식일의 그 개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식일의 그 개념을 주일로 가지고 와서 우리 주일을 그렇게 지키거든요, 사실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날의 개념이 아니라 하루의 이 날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이 주일이 날마다 모였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일이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고 다 주일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근데 이것은 교회가 정했어요. 이날 모여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래서 이 주일을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정하고 이렇게 모이는데 구약의 안식일처럼 지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교회사를 보면 야, 이 주일이 뭐가 중요하냐. 다 똑같은 날인데. 그리고 주일을 파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흐트러지고 이게 정립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안식일은요, 원래는 날의 개념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다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걸 이제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루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담 이후에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따로 특별히 날을 정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족장들도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그런데 안식일이라는 이 개념은 있었어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있었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잖아요. 떠나고 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잃어버린 게 뭐냐면 이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이 안식을 잃어버리니까 죄 지은 이후에 그 아담과 하와는 안식을 뭔지 알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 외에 모든 인류들은 하나님의 안식이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이 안식을, 하나님의 이 안식을 인간들에게 다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가서 안식이라는 이 개념이 들어와요. 날짜 단어가 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이 안식일이 확대가 돼요. 이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7년째. 7년째는 이제 농사를 지으면 안 돼요. 그럼 이 안식년은 뭐냐면 여러분 포도나무고 과일이 또 열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열릴 것은 자동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밭에 이제 씨는 뿌리진 않아요. 근데 열매들이 열리고 이렇게 하면 그것들은 종이나 나그네나 또 누구든지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심지어 짐승들도 먹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년은 얼핏 보면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소외된 자, 약자된 자를 위해서 안식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이 1년 동안 또 쉬어요. 땅을 쉬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나중에는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으면 농경사회에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6일째 만나를 거둬들이면 7일째 하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 안식년을 지키면 하나님이 6년 동안 번 걸 7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또 일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이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게 해요. 근데 그걸 역대하 3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땅이 70년을 안식해요. 진작 안식년을 지키지. 70년 동안 나라가 빼앗겨가지고 땅이 안식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도 아이고 나는 바빠서 주일날 가서 교회 나갈 시간도 없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 먹을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안식년이 나중에 또 확대가 되어서 시년으로 확대가 돼요. 7년을 7번 하면은 7, 7이 49, 490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490년째도 안식년이잖아요. 7년만 돌아가니까. 그러면 490년, 49년, 49년째도, 49년, 490년이 아니라 49년째도 안식년이고, 안식년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이에요, 희년. 그걸 희년이라 그러거든요. 그때도 안식년이에요. 그럼 요때는 안식년을 2번 지키는 거예요. 49년도 안식년을 지키고 50년째도 안식년을 지켜요. 그럼 2년을 땅을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이것도 보통 일 아니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자, 그럼 이 희년은 뭐 하느냐 볼게요. 레위기 25장 가볼게요. 너는 7째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에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자, 그 다음에 10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이게 희년이에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 다음에 이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도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나라 땅은요 농사를 안 지을 뿐만 아니라 안식년 똑같이 그 모든 열매들은 다 종과 나그네와 지나가는 구름인들 다 먹고 그 다음에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돌려줘야 돼요. 자유를 선포해요. 종이. 그리고 땅도 빼앗겼잖아요. 그죠? 땅 문수도 빼앗기고 팔리고 가난하다 보니까 땅도 팔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땅은 기업이에요. 그 지파 그 사람에게 준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돼요. 이게 희년은. 그러니까 이 희년은 말 그대로 막 자유가 선포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것은 자유를 뜻하고 해방을 뜻하고 회복을 뜻하고 쉼을 뜻하고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시는데 이 개념이 점점 더 커져요. 확대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이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 제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창세기 강해 10번째 갈로 열고 10 이렇게 하면은 안식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참고해 주셔서 좀 듣고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8절 한번 봅시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말씀. 20장. 예.
20장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억하라 이 말이 자카르란 말이거든요. 이게 기억하다, 상기하다 이런 거예요. 자카르라는 이 말인데 이것은 뭘 기억하고 지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 10절 안 가볼게요.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10절 보니까 여호와의 안식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날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안식일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한 날, 하나님의 안식이 이 날로 지금 표현을 한 것뿐이지 그 말은 하나님의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창조를 기억하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를 보니까 그죠? 왜 안식이냐? 하나님이 일곱째 날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이구나. 하나님의 안식이 뭔지 이제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잊어먹었댔잖아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이 뭔지 배워야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얻는단 말은 하나님의 안식을 내가 알고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안식일을 지킨단 말은 여러분 주일 지키잖아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했구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물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내 생명도 나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요. 40년 광야가 끝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뭐라고 설교했냐면은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의 개념을 또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4절 보니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과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안식일을 지키는 여기서는 왜 지켜야 한대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팔, 강한 손과 팔로 끄집어내어서 너를 인도해 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 안식이 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창조를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내셨구나 하며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우리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건지시고 구원만 한 게 아니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8절에 기억하여 이 말이 자카르라 그랬잖아요. 이게 신약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앞에 성찬 예식할 때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 누가복음 22장 19절에 가보니까 쭉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요게요 자카르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아남네시스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자카르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새 언약을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나를
기념. 원래 이 기념이란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따로 있어요. 기억하라. 여기서 기념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누가복음에서 기념은 히브리어로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말은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십계명이 예수님 이야기고 복음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거예요. 날 개념보다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 이야기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고 기념하고 상기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 우리가 광복절이다 3.1절이다 이걸 기념하잖아요. 그러면 뭘 기념해요? 그냥 노는 날이에요? 그날은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그 압제 속에서 우리가 해방한 날을 기억하고 다시는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뭐 어떤 그 정신을 기념하잖아요. 정신을 함양하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주일은 예수님을 기억한단 말은 예수님의 그 정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회복시켜 주시냐면 안식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잃어버린 그 안식을 가르쳐주고 지금 뭔지도 모르는데 안식이 이 안식이 지금 뭔지도 모르니까 이 안식보다 나에게 빵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고기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역사가 그거잖아요. 그 안식 그딴 거 필요 없고 지금 내 눈에 지금 필요한 거 이거 주세요. 이 하나님의 안식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이걸 모르니까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안식을 배워야 되는데 이 안식을 배우면 정말 그 평안이 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행복과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 가서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희락과 평강이라 했더니 말이에요. 기쁘고 평강하고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안식을 100만 분의 1만, 몇백만 분의 1을 조금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것은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또 기억하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 안식이. 그 예수님은 그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셔요.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신대요. 그 짐은 율법의 짐, 죄의 짐. 여러분 사람이 이 죄의 짐이 있으면 인생의 짐이 있으면 쉬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걸 해결해 주신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죄 지은 사람은 발 뻗고 못 자잖아요. 뭔가 불안해요. 내 양심에. 쉼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막 죄를 지어야 돼요?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로 또 죄를 짓더라도 나를 정죄 않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와서 다시 한번 정결함을 입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 내가 또 이렇게 못 살았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지만 그 고백 속에서 또 뭐냐? 이렇게까지 또 용서해 주시네. 그래서 우리는 민망해서 그분 앞에 민망해서 미안해서 죄송해서 또 죄를 끊어야 되고 그 사랑 앞에 죄를 멀리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 식으로 또 우리가 가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기초는 뭐냐?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기초하여서 이 흐물 죄덩어리를 나를 이렇게 정결케 해주셨어. 구원해서 마지막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죄 안 짓겠어요? 제가 예언할게요. 다 죄 지어요. 그래도 천국 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묻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죄 지으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으시면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게 이 안식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고 뭐 하는 게 여러분 뭐죠? 자녀들이 좀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좀 편안했으면 나보다 자식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니까요.
오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안식 평안을 주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은 하나님 지금 안식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나의 안식으로 들어와 초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 우리가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보니까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데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에게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안식으로 이사야 56장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좀 내 집 뭐죠? 교회예요. 성전에서 아들,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신다. 우리가 이름을 망년대에 읽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이름을 주신대요. 그리고 뭘 줘요? 영원한 이름을 준대요.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고자라는 게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손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손이 예수 이름을 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줘서 소망이 있게 하고 미래가 있게 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며 그러니까 여호와와 연합하는 거예요. 안식을 지킨다는 말은 성전에 들어온다는 말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를 섬기고 여호와 이름을 사랑한대요. 이름은 그 존재를 뜻한다 그랬잖아요. 사랑하고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여기 이 종은 하나님의 종은 좋은 종이에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좋은 종이에요. 자, 그다음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 있는 산 예루살렘으로 인도해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성전에서 그들을 기쁘게 한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한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신을 섬기고 신을 위해 존재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고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거꾸로 율법으로 알아들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해야 되고 내가 중심이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복음은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아 그럼 뭐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말은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전으로 성전에 들어와라. 그 성전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예배하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에는 기도하는 집이래요. 그럼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간구고 프로시크마이 이 기도란 말은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 계속 연합해라. 하나님과 교제해라. 동행해라. 이런 의미예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만나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헐어버려요. 하나님이 성전을 3번이나 헐어버려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만나지 않고 하나님 안식을 배우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고 우상처럼 열심히 제사만 드리고 가고 마당만 밟고 하니까 성전을 헐어버려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래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학이 들어오니까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니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가보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이제 성전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구약의 그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 성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식 안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 보니까 맨 끝에 보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에는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 3장 한번 가볼게요. 14절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을 줬댔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10가지 이 말이 지금 이게 신약의 복음으로 다 풀어서요. 이름을 줬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형상을 지금 빚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빚어낸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게 성전인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 받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사랑 안에 뿌리를 박아. 그 사랑의 확신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뭔지 알아라. 지식 배워라 이 말이에요. 지식이란 말이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해서 그 사랑 안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이걸 확실하게 믿고 그의 뿌리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게 뭘까요?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거룩과 하나님의 그 충만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라.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며 우리가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내 안에 충만케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구원이에요. 그 오늘 우리 안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그딴 거 관심도 없어. 어떻게 하면 내가 평수를 넓히고 땅을 더 차지하고 이 땅에서 좀 더 가지냐? 아니 이방인들과 똑같아요.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 안식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것이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의 그 것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가운데 뭔가 느끼게 하고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들 하나님이 계속 설교 가운데 느끼게 하고 이해시키고 오늘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뭔가 느낌이 다 틀려요. 사람마다. 목사님 설교 듣는데 계속 뭔가 내가 막 부담이 되고 나를 막 그러면 그게요. 하나님이 지금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들을 목사가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목사나 중매쟁이가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 가르치려고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부담 갖고 도망가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당당하게 여러분 마음을 열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라. 하나님 참 내가 이렇네요. 내가 참 믿음이 없네요. 하나님 것 좀 채워주세요. 그냥 기도 한마디만 하면 돼요. 다른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 뭐 채워준다는데 나한테 좀 없는 것 같으니까 교회 나와도 재미도 없고 뭐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뭐 한두 번 나오겠지만 내가 어떻게 이거 막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리는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막 피곤하고 벌 지쳐버려요. 이렇게. 그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안식이 없는 사람 못한다니까 이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거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 안식이 있는 사람은요, 평안이 있는 사람은요, 칼의 위험, 불의 위험, 이런 위험 앞에서도 안식을 누려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그죠? 뭐 죽는데도 그냥 평안해요, 그냥. 왜? 내 안에 안식이 있으니까. 스데반처럼 돌이 날라오는데, 스데반처럼 돌이 날라오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안식이 있으니까 얼굴에 천사같이 빛이 나. 할렐루야? 이걸 뭘로 설명하냐 이 말이야. 이 목사가 이걸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리뭉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어 제가.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받고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줄 수 없어요.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그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의 그 충만한 거 주세요.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두드리기만 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고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 이걸 믿고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실 게 뭐냐, 이 강단에서 강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오셔서 세상에 강연 듣는 게 아니라 세상에 성공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본 마음 뜻을 배우고 하늘의 것을 우리가 배우고 듣는 그것을 이 설교가 강단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목사가 외롭지 않게 이런 것만 설교하면요 인기가 별로 없고요. 그래요. 하나님 얼굴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부담만 갖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가보니까 그 충만한 것이 뭐냐. 예수님 안에 충만했던 게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란 말은 여러분 몸이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더라도 건강한 사람은 빨리빨리 회복이 돼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이게 회복이 더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회복의 속도가 빨라요. 할렐루야. 우리 김 여사님이 지금 뭐 저한테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어려움을 당한 가정보다 하나님 더 빨리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두고 보세요. 하나님의 지금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가지고 그 은혜가 우리 지사람들 가정에 흘러가가지고 빨리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늘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요. 그럼 이 사람은 만사가 형통해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거짓말했는데 복을 받고 이 단어를 잘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야곱도 마찬가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잘 돼요. 이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안식일날 뭐 하지 말라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종도 노예도 짐승도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한다는 말은 내가 힘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 할렐루야. 그것만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공로나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의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안식은 천국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구원인데 하나님의 복인데 하나님의 그 안식 안에 들어가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처절하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사람만 구원해 내겠다는 거예요. 그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만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장 좋겠어요? 이 복음은 가난한 사람에게 제일 좋아요. 왜? 찌뿔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물질만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도 싫고 뭐 다 싫고 뭐 마음이 가난하면요 막 그냥 그래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한 손에는 돈, 한 손에는 자식, 재물과 부귀영화를 잡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아무리 지금 설교해도 안 들어와요. 안 깨달아져요. 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걸. 그럴 때 조금씩 하나님의 그 복음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러면 안식은요, 결론을 그냥 맞을게요. 제가 안식일의 개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잖아요.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편 95편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강야의 마사의 신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 우리 지금 출애굽 강의 들었잖아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를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지금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신 그 구원이 어떤 길인지 이걸 지금 몰라요. 뭐 때문에? 마음이 미혹됐다는 거예요. 탐심과 욕심과 이게 미혹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 말. 천국 못 갔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더라도 지옥 갈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그러니까 나중에요. 교회 안 나온 사람 지옥 가면 억울하진 않지요. 근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지옥 간 사람들은요, 일을 부득부득한대요. 복음서 보니까 억울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 목사가 지금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지금 그 안식에 못 들어간다요. 그 안식을 지금 여러분들 누리셔야 된다니까. 아멘. 그걸 배우고 누려야 된다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 설교가 이 예배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안식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여호수아 한번 가봅시다. 21절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어요. 죽을 때 안식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요. 히브리서 한번 가볼게요. 4장 8절 한번 가보니까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안식을 누렸다 그랬는데 그거 가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진짜 안식이 있대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이고 또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데 그때는 우리의 일을 쉬는 건데 영원한 안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힘쓰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진짜 안식,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이 안식이 부분적으로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앙은 다른 것 하고도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주일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예배고 말씀 듣는 것이고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면 초신자들이나 간 믿는 사람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교회 나왔더니 이걸 뭐 우선시 하라고 그러고 교회 못 나가겠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이게 복음인데. 그죠? 그래서 이 신앙은 구원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누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듣지만. 그래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1계명이 뭐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참 신이 누구인지 알아라.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구해라.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의 얼굴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아무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보면서 참신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데 그 형상이 누구냐? 예수님의 충만한 것을 가만히 안에 충만하니까 내 얼굴에 누구의 얼굴이 나오느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 야곱이 형님 에스 얼굴에 본 것처럼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이걸 하지 예수 믿는 사람의 집사님이 표독스럽게 그냥 눈이 날카롭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와야 된다면 그 형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부르지 말라, 사용하지 말라, 나르지 말라 그러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오늘 성전의 이름을 줬잖아. 우리에게 영원한 이름, 고자, 소망이 없다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이 예수 이름을 가지면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안식 안에 이 안식일날 뭐죠? 이 안식일날 나와 교제하자. 나를 정해서 이 나를 정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와 교제하고 나와 만나고 나와 대화하고 나를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럼 왜 우리의 주일을 지키느냐? 이렇게 초대교회는 날마다 지켰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안식일은 7째 날일까요? 7째 날만 안식일일까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8일째가 되었어요. 다시 9일째 되잖아요. 그날도 안식일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아담이 죄 짓기 전까지. 그러면 오늘 우리도 날마다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는 하나님의 루터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주일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은 이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그 안식을 구하고 찾고 그 안식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